해피홀리니스 커뮤니티 12월 1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가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충만히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며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을 같이 마음으로 드릴 텐데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이웃들과 또 주변의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길을 뻗어서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생각하고 그려가면서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만 진행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처치가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교회에 대한 비전,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연구하고 또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김동일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린 이 고백과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전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함을 넘치게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어둠과 죽음에서 길을 잃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9장 3절에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길에 있습니다.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앞으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 빛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8장 22절,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에는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조차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역사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6절의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한 아기를 통해서, 한 아기를 통해서. 이사야서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악들을 보시고 그 땅에 재앙들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고 여자들만 살고 있는 그 땅에 곡하는 소리들만이 들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뛰놀던 땅에 더 이상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 저주받은 땅, 재앙이 가득한 땅, 죄의 역사가 가득한 땅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 집안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집안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 온 세상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기를 받아들였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 아기를 받아들였다. 세번역에서는 아들을 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렸다, 받아들였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아기,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내고 또 적용해 나가는 굉장히 큰 중심,
그 무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사역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했다 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었다. 이기지 못했다. 어떻게 그 빛의 그 엄습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다 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 뭔지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이 해석된다면 결국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6절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아기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빛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다시 한번 보지만 1장 5절에서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기, 이 아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놓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 이름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이 말은 놀라운 자 그리고 조언자라고 나눌 수도 있죠. 영어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이 counselor를 꾸며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묘자다, 놀라운 자다라는 뜻이죠. 모사다, 조언자, 카운셀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진 가치관과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놀랍다, wonderful, 훌륭하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훌륭하다라는 말,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점을 줄 텐데 너 한 96점, 97점 받았으니까 너 잘했다, 원더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내가 갖고 있는 평가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진 가치관, 경험, 지식, 정보, 그런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자라는 말, 카운셀러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심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계획들을 꾸미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카운셀러의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카운셀러의 그 말이 상담자라는 말도 있으니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너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죄악 속에 어둠 속에 빠져서 그저 죽음의 길을 흘러가듯 떠내려가고 있었던 나 같은 존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통치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영존하신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잠시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한 아기가 이 이름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왜? 그가 어떻게 또 아버지가 되는가? 그가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심을, 그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니까, 그 아버지의 일을 하시니까, 잠시 눈에 반짝반짝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버지들이 계시죠. 저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제 자신을 생각해 보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미국에서는 5월 달에 Mother's Day가 있고 6월 달이면 Father's Day가 있죠. 그런데 미국 교회들에서는 그런 일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Mother's Day와 Father's Day를. 근데 한인 교회에서 대부분 Mother's Day는 아주 카네이션도 하고 많이 언급도 하지만 Father's Day는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들이 미안하니까. Father's Day라는 거 지켜나가는 거, 아버지의 날이라고 지켜나가는 거, 그 힘드니까. 보통 어버이날, 한국에서 어버이날이 있는데 그 날도 보통 어머니들께 많이 집중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들도 그 안에서 덤으로 뭔가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아버지는 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속상하게 하고 배반하고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나버렸을 때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런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분, 또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평안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평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우리를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아기, 이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왕권이 계속 확장되고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운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나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아들의 왕권이, 그 아들의 평화가, 그 아들이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가 계속해서 굳게 세워지는 그 나라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또는 이 세상에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큰 왕권을 가지고 평화를 끝없이 이어가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는 통치가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았는가 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내가 필요로 하는가? 그 통치를 내가 필요로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바로 사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가,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사람의 죄와 어두운 세상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두워진 이 죽음의 세계가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죄와 어둠의 세상은 인생, 일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구요? 권력을 잡은 자들의 도구, 힘 있는 자들의 도구, 부자들의 도구. 그래서 일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상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산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이 우리들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품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파괴합니다. 순간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전쟁하도록 부추깁니다. 평화를 이루고 전쟁 없는 세상,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죄와 어둠 세상 속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 일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을 그저 자기들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그 아기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한 아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놀라우신 조언자, 그 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터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한 아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분을 맞이합시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기대합시다.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세워질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힘이 없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것을 보더라도 나는 도무지 이러한 것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 남아있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필요가 뭐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뭐 열심히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 툭 던지면 온 세상이 창조되게끔, 온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게끔, 온 세상이 수많은 세월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뭐 열심까지 내시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들이 이러한 이름으로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신다. 내가 바로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크리스마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열심히 일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